사람에게 있어서 호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별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직함 타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그 호칭이라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그것을 부르는 사람에게 잘 기억되고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연예인이 되면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점치는 사람들이나 장명가에게 가서 돈을 많이 내고 사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 한국에서는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가게 점원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장님 또는 사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오면 오빠, 언니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친근감이 있고 좋은 표현을 골라서 그들에게 부르는 것이죠. 호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호칭을 살펴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호칭, 또 하나는 거룩한 자, 성도라는 호칭, 또 하나는 신실한 자 또는 믿음 있는 자라는 이 호칭인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렇게 호칭을 제가 다루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그 개별 교회의 아주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잘 읽어보면 알지만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사정이나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 이방 교회들에게 주는 아주 일반적이고 공통된 메시지.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교회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각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작하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이 호칭부터 먼저 한번 다루고 오늘 본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호칭이기도 한 이 호칭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호칭들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자,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 여러분 지금 에베소 그러면 지도에서 어느 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지만 지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 지역은 지금은 터키 지역, 말은 모슬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교인이 거의 없죠.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한 주였죠. 프라빈스에 속하죠. 그것도 중요한 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 당시 그 주가 에베소가 수도로 있었던 그 주의 이름이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아시아라는 이 큰 타이틀과 비교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보통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 아시아의 중요 지역이 바로 그 7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했고 사역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또한 그곳에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7개 앞에 있는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최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럼 이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는 지도에 잘 보면 나오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죠. 원래는 그리스의 점령지로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로마 치하에 와서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발달된 도시죠. 이 도시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자신들이 로마의 한 주의 수도다,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큰 성전, 템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의 7가지 불가 사이의 하나에 들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이 사원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모신 사원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아데미라는 여신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사실 원래 이름은 알테미스라는 여신인데요. 그리스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죠. 자, 이 여신의 원래 사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에베소에서는 이 여신의 그림을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에 가면 이 신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상과 함께 에베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는 단순히 저것이 예배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에베소를 이끌고 가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를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상을 만드는, 바로 이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장인들, 상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 에베소의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사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은장색 장인들, 상인들이 분노했던 것이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장 이방적이고 그리스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로마의 치하에서 중요한 도시에서 자부심이 많았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도시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에베소에는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그리스 출신이고 이제 로마인이 된 이 사람들이 처음 기독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에베소라는 도시 어떤 면에서 자부심도 있었고 굉장히 번화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시각으로 딱 바라보면 굉장히 차별과 폭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많은 노예들이 존재하는 도시죠. 돈이 있으면 그리고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적자 생긴 야구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다른 말로 이기적인 신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신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신을 사랑하고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기독교의 신,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신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죽게 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충격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위험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이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복음이 전혀 자신들의 회개와는 연결점이 없던 새로운 복음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각인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이전에는 자신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로마인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서 보게 되면 또 이 에베소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원래는 그가 사울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자신은 로마인의 신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이전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이 닥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그에게는 물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순간도 가장 기억되고 자랑하는 자신이 내세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이 만났기 때문이죠. 다른 핑계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서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을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이 받은 것이죠. 자신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실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이 항상 서로를 접선할 때, 만날 때 쓰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요. 물고기 그림이죠. 물고기 그림. 흔히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이 물고기 모양을 초대교인들이 기호로 썼을까요? 이 물고기라는 헬라어가 익수스입니다. 익수스. 알파벳이 5개가 쓰이죠. 그 알파벳 5글자의 머릿말을 따서 읽으면 사실 이것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5글자의 머리글자를 모으는 것이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등장하기 때문에 친숙하죠. 그래서 박해 속에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 다니면서 서로를 만날 때 한 사람이 물고기의 머리를 그리면 다른 사람이 뒤의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가 누구인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형제자매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얻은 새로운 생명의 신앙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면서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감격의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기억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밖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그것만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한 자들, 성도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 자,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교회나 또는 성막에 있는 많은 물건들에 붙이죠. 성물 또는 거룩한 책이라고 성경, 또 거룩한 백성, 성도, 그렇죠. 그리고 이곳을 성전, 이렇게 거룩하다는 홀리라는 단어를 곳곳에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름들을 붙일 때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대상의 그 홀리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그것은 그 물건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 자체가 깨끗하거나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 정말 저 사람의 삶은 너무나 거룩해 라는 의미로 이 거룩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죠. 초대교회 때는 사실 세인트라는 표현을 개인에게 붙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지나고 중세가 들어서면서 가톨릭 교회나 또는 동방정교회가 사도들에게나 또는 그들의 삶이 거룩해 보였다고 생각되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성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라고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이 거룩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백성들에게 붙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성도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부를 때 이것은 먼저 감사의 타이틀이 됩니다. 그래, 내 삶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이 그래도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시는구나. 감사의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 타이틀에 맞는 거룩의 삶으로, 비록 한순간에 되지 않지만 걸어가라고, 노력하라고, 거룩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거룩한 아주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우리에게 합당하도록 살려고 노력하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TV방송에서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인터뷰에 등장한 사람은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대한 이해나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대학생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어린 학생, 그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 그 당시엔 여학생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밤에 야학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공장에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다쳐도 전혀 치료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이 70년대 후반은 국가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인권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기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어린 여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80년이 되면서 이제 새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엄군이 들어와서 그런 학생들을 다 붙잡아갑니다. 묻지도 않고 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만약 그 70년대, 80년대 초로 돌아간다면 또 그 같은 일을,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 고통은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열심히 어떤 운동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군 데모하면 3년을 감옥에 가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없이 연약하게 핍박당하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양심이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만약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 양심이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두렵지만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또다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대한 이해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메시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양심의 찔림을, 양심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대목이죠.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신앙 양심에, 신앙 자존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가. 사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나는 과연 내 신앙 양심에, 나의 성령이 계신 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없는 저 사람도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나는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타이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타이틀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장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귀한 신앙 양심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신실한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한 사람들. 자, 신실하다는 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보통 faithful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복음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큰 사람, 또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선물 받은 것일까요?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우리가 이 신실하다 또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약과는 좀 다르게 사실 번역의 문제이기도 한데 구약 성경에 가게 되면
어떤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단어는 저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많이 사용하지.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큰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그 어근에서 나온 여러 단어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신실하다 라는 이 표현은 대부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신실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주 견고하고 확실히 서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이 단어의 어근이 히브리어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어근에 나온 단어가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고백은 와 너무나 확실하구나, 흔들림 없이 너무나 진실하구나. 그래서 아멘 아멘 할 때 원래 번역은 truly 정말로 진실이구나 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가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흔들리죠. 우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힘으로, 내 확신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는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 주님이 그런 표현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락 위에, 돌 위에, 안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 너희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표현은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출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든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 위에, 그분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의인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원래 믿고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아담의 여신 통해서 벌어들인 돈과 명예와 부호, 그 자랑스러움, 참으로 의지할 바 없는 그들이 그나마 붙잡고 애썼던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처럼 쉽게 무너져버리는, 비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무너져버릴 수 없는 헛된 그런 반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된 반석은, 흔들림 없는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주분,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의 집을 지어가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나는 바로 설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큰 비바람과 풍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머물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자들아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받은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이제 너희들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와 격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흔들림 없는, 무너지지 않을 진정한 참된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흔들림 없는 것, 무너지지 않는 참된 기초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구원을 향한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통해 부끄럽지 않게 거룩을 향해서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던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참된 신실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풍파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제 그 위에 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약속 위에 서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 흔들림 없는 그분, 신실하신 그분 위에 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참으로 헛된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왔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 참된 은혜의 대상, 참된 구원의 대상을 그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매일 돌아보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 주님께 영광 올린 자들의 타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주님께 올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